2021년 1월 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 있는 예배 시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서 우리를 살리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끝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진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빛에 완전히 휩싸이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완전히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변화살의 역사를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가정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는 근원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대한 상황과 문화를 우리가 원래의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원래 이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의 성격, 나는 원래 성격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의 성격에 뭐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지구본 돌리듯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장점도 돌아보고 단점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것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씩 나의 장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또 단점이라고 했을 때 그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을 때 그것이 그냥 단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원래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것들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섭취했고 선택적으로 그것을 개발시켰냐 개발시키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도 참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여기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자식으로서 위치했을 때 가정이니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5살에 성령 체험을 하시고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셨지만 35살에 성령 체험을 하시고 즉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45살에 사업가에서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선교사에 헌신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55세 때 본격적으로 제 기억상으로는 아버지가 선교사로 헌신하신 이후의 열매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65세 이제 최근이죠. 65세가 되시면서는 아예 이제 해외로까지 확장을
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들었고 이후의 삶이 어떤지도 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차원에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 차원에 있었던 때와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아닌 신앙의 차원에 있을 때의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랐던 때냐 따르지 않았던 때냐의 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생명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되고 헌신하고 뭔가 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35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고 배가시키시는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그것이 저에게 그리고 제 가정에 지금 아내와 저와 유해가 있는 제 가정에도 좋은 유산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27살 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31살 때 결혼하자마자 이제 해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34살 때 교회를 개척했고 아마 올해 36이니까 모르겠어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튼 전심전력하여 지금 또 선교센터를 향하여 나가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전과 이후가 있어요. 2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전에는 그냥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당을 다니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엔진이라는 것을 뭐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그게 되는 거 이거는 뭐 오만 번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이전에 24살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나 스스로도 믿는 믿음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나서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었구나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후에 새롭게 되는 삶을 결단했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새로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저도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 그것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보세요. 원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 즉 영혼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생명력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는 줄로 알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굉장히 대단한 결단을 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거야라고 이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각오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걸로 새로워지던가요? 매년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매년마다 새로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새해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동원돼서 그것들을 진행을 시키지만 과연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지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목도했을 때 굉장히 감정에 휩싸여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에 휩싸인 그것대로 내가 어떤 결단을 했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계신가요? 1년이 지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지속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혹은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 뭐 스터디를 하다가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지식적으로 깨달았어요. 그것을 굉장히 정말 놀랍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은 거에서 깨달은 걸 기초로 해서 적용한 여러분의 어떤 방향대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원래부터 생각해 왔고 원래부터 내가 깨달아 왔다는 식의 그러한 연결선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 곰곰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속된 공동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아마 크게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향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뭐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성향이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정돈하고, 여러분이 하는 결정과 그 모든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 내지는 여러분이 가정보다도 교회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이죠. 너무너무 놀랍죠? 굉장히 동일한 상황이 펼쳐져요. 가정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자, 오늘 26장 말씀에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로 가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26장 1절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러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왜? 기근이 들어서 살고 싶어서. 핵심 뭐예요? 살고 싶어서. 아브라함도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살고 싶어서. 왜? 기근이 들었으니까.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요. 자,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떤 상황까지 펼쳐져요? 일단 좋은 전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좋은 전통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 말씀에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복을 줄게. 천함하면 복을 받을 거야.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전통이지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랄에 거주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7절 말씀에 그런데 자, 나쁜 전통이 똑같이 흘러오고 있죠. 자, 12장 11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라. 그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삭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물으되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정 안에 동일한 상황이 펼쳐져요. 일단은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이죠.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우리가 원래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나는 나 자신만의 판단을 하는 거야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참 희한하게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좋은 전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쁜 전통은 뭐예요? 두려워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요. 인정하십니까? 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거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교만한 거예요. 나 스스로 그냥 나는 지금 구성되었다. 나의 모든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구성되었다. 완전 이거는 말이죠. 철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제자를 이제 사명으로 하는데 제자를 아마 해보지 않은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가를. 한 영혼에 대해서 잉태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대가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스스로 뭐 나는 이렇게 뭐 선택을 하면서 나는 뭐 이런 뭐 공로가 나의 그래도 좀 공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고. 정말 이거는 그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어떤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어떤 말랑말랑한 음식을 먹으시는 분이라면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정말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정말 되신 거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렇게 격려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처럼 저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겠고 그런 일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선교사를 배가시키는 방향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모인 분들 아닙니까? 단단한 음식을 좀 먹고 싶습니다. 뭐 분유도 좋지만 이유식을 넘어서 이제는 좀 인간다운 식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라는 하늘의 양식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원래를 구성했다. 요거는 일단은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정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를 치러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교회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양각색의 모양과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원류에 최대한 근접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형 누나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친구 같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류를 최대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가정 안에서나 그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좋은 전통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뭐 교회 성격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캠퍼스 안에 뭐 기도 모임이나 신앙 공동체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전통이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서 그것을 여러분이 따라하고 또 받았고 따라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부를 여러분의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좋은 전통이니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또 나쁜 전통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나쁜 전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랑의 최대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는 목적, 부모가 주면서나 자녀가 받으면서나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거는 또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 애를 맡긴다. 대표적인 이제 주일학교 이제 시스템 같은 건데 그 시스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 맡겼다 했을 때는 다시 가정으로 와서 거기 이어서 그 흐름에 타서 가정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가 같이 이렇게 보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아이의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맡긴다. 이게 문화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그건 나쁜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 교회에 하나님의 애를 맡기라고 지금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하는 문화였던 거죠. 어. 그래서 물론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많았겠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서 지도하고 나는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부모로서 뭔가 이렇게 그 뭐 공급만 하면 된다. 뭐 사람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만약 문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도 통계를 인용을 드렸지만은 다음 세대 30%에서 최대 50%에 육박하는 수치가 잃어버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면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한데 집에 와서는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어, 음, 아닌 거야. 교회에 가서는 뭐 대단히 뭐 우리가 뭐 헌신해야 될 것처럼 막 순간적인 뭐 그런 어떤 결단들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 보는데 집에 와서 돈 쓰는 거 보면은 완전히 뭐 그 사치의 끝판왕을 막 달리고 막 그 가난한 자 이웃을 돌보겠다는 주일의 그 고백과 그런 건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뭐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뭐 그런 나쁜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뭐예요? 외연적으로 교회 가서는 뭐 시키는 거 잘합니다. 교회 가서는 사역이라고 하는 모양의 것들을 잘 이렇게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곰곰이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어, 좋은 전통들을 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던 거,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11조를 한다는 거, 아니면은 뭐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거 좋은 전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의 좋은 전통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신 좋은 전통을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나쁜 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전통. 예를 들어 예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게을러. 어,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충동적이야.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원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대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게 되고 준비 없이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게 다 해야 되는 차원으로 전락하게 돼요. 지금은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만히 그걸 또 돌아봐도 열정이 많고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가 없으면 또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 뭔가 내가 봤을 때도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교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 추적해 보세요. 대부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나쁜 전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계속 교정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삭이 그러한 것이죠.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좋은 전통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절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한 일이 바로 뭐예요?
자, 12장 말씀. 자,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해서 새로운 정착지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이삭은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자, 이삭이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자꾸 펼쳐져요. 바로 뭐예요? 자,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삭을 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동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까봐. 자, 그런데, 자, 떠났어요. 떠나는데, 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고, 아브람 때 팠던 우물 다시 팠는데, 자,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목자와 다투었어요. 비슷한 상황이죠? 네, 롯의 종들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또 뭐예요? 네,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셈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이제 일어나죠. 그로 말미암아 또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자, 그런데 또 다툽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데 이젠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아브라함의 정신이죠. 아브라함 가정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동일하게 펼쳐진 상황 가운데 동일한 선택을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지요. 자, 결론적으로 이삭이 또 좋은 전통 이어받은 건 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바로 뭐예요? 첫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첫 걸음에 있어서 바로 시작을 뭐로 한다는 거? 예배로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원래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구분해가지고 나쁜 전통을 준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비하하거나 제거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는 최선 다하는데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나쁜 전통으로 심겨질 수도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좋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전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고 지켜나갔을 때 바로 뭐예요?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전통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고 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좋은 전통이었어요. 나쁜 전통은 두려움이 근원이었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게 나쁜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파생되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모든 나쁜 전통들을 차차차차 제거시키시고 그 나쁜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은혜로 덮어가실 수 있을 만한 통로가 바로 무엇이었냐? 그 가정 공동체에 흐르고 있었던 좋은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전통을 지켰더니 바로 뭐예요? 이삭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대상도 다르고 네. 그리고 상황도 좀 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들을 창조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예를 들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삶의 결정들을 쭉쭉쭉쭉 해 나가시면서 결과적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지금 엄청나게 활발히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자, 저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받아 가지고 말이죠. 같은 엔진을 장착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저 가정에서 지금 북한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통일 세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 쪽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지금 창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른다는 엔진은 같지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입니다. 저희 유해가 저를 기억할 때, 저희 가정을 저희 부모를 기억할 때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겠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없었던 문화 가운데서 저와 제 아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익숙하게 될 것이고요. 북한 문화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될 것이고요. 또 뭐예요? 저희 부모님 때는 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 이런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프라인하고 이어질 만한 어떤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내겠죠. 그럼 거기에 또 얘는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문화들이 이제 창조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해의 원래에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 너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 인해서 내가 나쁜 전통을 받든 좋은 전통을 받든 좋은 전통은 지켜내고 나쁜 전통에 대해서는 부르심으로 인식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요. 나쁜 전통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바뀔 수가 있고요. 새로운 문화로 잉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든 우리가 어떤 나쁜 전통을 받은 거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특히 가정에서 그래요.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전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고 유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삭은 여전히 나쁜 전통의 모습을 보이지만 좋은 전통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쁜 전통을 상실시키고 결과적으로 떠내보낸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건 아니겠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니까. 그런데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컨트롤 가능해지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지키면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그 원률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고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이 이러면서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 모두를 맛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나쁜 전통에 초점 맞추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좋은 전통 가운데 더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의 통치를 따르는 엔진을 더 강하게 장착하여서 좋은 전통을 지킴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문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민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부르시고 가정에서 또 하나의 당신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이 가운데 저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흘러오는 또 저희가 보게 된 좋지 않은 전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이러한 부분 가운데 성령 하나의 당신께서 개입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변화받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표시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